이 수행은 계속 반복하지만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라고 하는 건, 빠라마타라고 하는 건 이해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뭔가 감촉으로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실체가 없는 것을 찾는다라는 것, 찾는다고 표현해야 될까?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근데 마음으로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갖고 알미 일어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그 어떤 이미지로서,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서 나타낼 수는 분명히 없지만 알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를 들어 마음이 소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은 아는 성질이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다라고 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수긍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 각각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소리가 아니라 들리는 성질을 이해해야 하고요. 차갑고 뜨거운 것이 아니라 느끼는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 그게 실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보통 처음에는 관념적으로만 생각에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즉 생각의 내용만을 보는 거죠. 생각 속에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이미지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이죠. 생각이 마음이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하는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그 지혜와는 너무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모든 그런 생각의 내용들, 과거의 기억들을 그냥 흘러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억도 마음이고요. 근데 그 기억을 오랜 세월 동안 붙잡고 있는 것도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흘러보내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못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다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좋아하는 마음도 집착을 하고요. 너무 싫어하는 마음도 역시 대상에 집착을 합니다. 무엇이 실제이고 또 그 실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그 실제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할 때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굉장히 싫어할 때, 싫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대상을 내가 놔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집착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고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니까, 거기 집착하는 것도 한 마음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 어디에 나는 없습니다. 요즘 오미크론에 걸리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주 이렇게 소식을 듣는데,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긴 하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크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육체적으로 오는 그런 통증이 굉장히 이제 심한 분들이 많은데,
몸이 많이 아프지만 수행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은 또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려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반복하지만 아플 때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아픈 것에 대한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이죠.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더 알아차림하셔야 됩니다. 너무 아파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자꾸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할 때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자주자주 해주셔야 돼요. 통증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이게 빨리 사라져가지고 내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고 열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런 번뇌들은 일어나고 있는 그 통증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게 빨리 사라져서 편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이런 것들은요, 많이 아플 때나 조금 아플 때나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강하게 일어나든 약하게 일어나든 대부분의 경우. 너무 많이 아프면 누워서 몸의 긴장을 다 풀고 알아차림 한번 해보십시오.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이나 진심이 너무 강하면 몸에 힘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힘들을 좀 풀고 편안하게 앉아서나 누워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불안한 마음, 많이 아프면 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또 대상으로 지켜보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번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 번뇌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플 때 그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 결국 점점점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몸이 늙어가는 과정이나 통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거부하려 하고 저항하고 또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만큼 본인이 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 현상들을 우리가 자연적 이치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그 일어나는 성질로서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법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수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특히 이렇게 아플 때 이러한 이해들이 오히려 더 생길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네, 지난주 인터뷰에 이어가지고 요즘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보려고 할 때 보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눈동자의 움직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마음도 계속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눈동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4대 요소의 그런 느낌들을 함께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물질과 마음이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고,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함께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알아지는 대상인데, 그 순간에 마음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쪽으로, 즉 대상 쪽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일어나고 있을 뿐인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자꾸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내가 개입하는 것이고, 그게 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이 그냥 나는 여기서 지켜만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하면서도 간혹 내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것도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마음의 상태가 더 맑아지고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구나. 이해한 것은 자꾸 아직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부장님이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은 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행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아신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정말 지혜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니까 이 많은 것들이, 지금 보사님이 많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지혜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때 탐심 없이 진심 없이 일어나는 것에 온전히 그 지혜로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만큼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려고 할 때 뭔가 보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를 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의도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의도를 얘기를 할 때 의도를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해요. 보긴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처음 그 행동을 시작할 때는 하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거든요. 근데 의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는 동안에 계속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펼친다면 이 팔을 펼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펼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 의도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또 의도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음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세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한 번만 일어나가지고 그 한 번 일어난 의도로 이 행동이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행위가 일어나는 의도는 계속 새롭게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스스로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의도도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 의도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들이겠죠. 근데 그 새롭게 계속 일어나는 그 의도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미세하게 일어나는데 그 의도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못 봐요.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앉아 있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요. 근데 사실 그거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의도가 있다라고 알고 지켜보는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의도는 오히려 좀 보기가 좋은데요. 계속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도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들이 훨씬 더 미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사띠와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런 미세한 대상들을 다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미세한 대상들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도예요. 그게 한 번의 의도를 그냥 처음 일어날 때, 처음 뭔가를 할 때 일어나는 그 의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동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미세한 의도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도들을 계속 볼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겠어요?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의도가 일어나니까 가능한 것이구나.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런 것들이 그냥 눈을 뜨니까 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 때 의도에 대한 미세한 의도들을 더 많이 알아차림할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수행자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 나하고 상관없이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그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자연적 이치, 이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고 또 보는 그 작용, 봄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고 그런 것들, 그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는 거죠. 보살님이 이번에 그걸 느끼신 거예요.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도 사실은 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직 많이 알지 못한다는,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사실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아가 생각을 할 때, 모아로서 아직 내가 모르는 게 많네라고 생각하면 그 모르는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실망을 하게 돼요. 근데 지혜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알 때는 오히려 그게 수행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더 열심히 수행을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안근을, 그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안근이에요. 이 물질이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물질이 눈이 아니에요. 눈동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물질의 파라마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질의 파라마타라는 건 결국 4대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볼 때도 들을 때도 사실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은 다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대의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이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것 또한 우리가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겁니다. 본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런 눈을 뜨니까 그냥 보이지, 그냥 보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 안에서도,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많은 몸과 마음의 그 정신과 물질의 각각의 요소들이 또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파라마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이해가 점점 다양하게 많이 일어날수록, 깊게 일어날수록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 지혜는 처음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어난 지혜는 예전보다 조금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내가 굳이 대상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 대상에 대한 탐심이 없는 상태예요, 마음이. 그냥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알아지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어떤 대상이 알아지든지 간에 그건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아는 마음은 아는 성질대로 일어나요. 보는 작용은 보는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각각의 법이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지니까 굳이 내가 대상적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계속 수행하시면 되고요.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것들도 함께 알지만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또 더 깊은 이해들이 또 생겨날 수 있겠죠. 우리가 특히나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은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 보는 것에 대해서 또는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 고유의 성질에 대해서, 파라마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해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스스로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면은요, 그 하나의 성질에 대해서 막 집중해서 수행을 하기보다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 그냥 대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사띠의 힘을 점점 더 키워가고 그 바른 견해의 힘을 더 키워가는 그쪽에다가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도반과 함께 대화하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객관적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수행이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행복감도 로바가 아니라 지혜로서 일어나는 행복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반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도 좋은 영향을 받고 이 수행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잠시 짬이 날 때에도 바로바로 좌선을 하고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수행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항상 뭔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견해는 달라지게 되니까요.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 우리 마음의 견해거든요.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달라진 건 그 마음의 질, 마음의 견해가 바뀐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느껴지든가 하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 내가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다 달라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대상을 체험할 때지만, 그걸 예전에 그냥 단순히 탐심이나 진심 또는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할 때와 지금 바른 견해가 있고 사띠가 있는 마음으로,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체험할 때 그 대상이 굉장히 다르게 체험되어지거든요. 그 현상이 굉장히 다르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체험이나 그 현상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나 하면 자신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고, 마음의 관점이 달라진 것이, 견해가 달라진 것이죠. 당연히 수행 자체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바뀌게 되고 더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해가 달라지는 것만큼 그런 관점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꺼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을 하는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가 나의 단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습관이 있을 때, 반복되는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전에 그게 나의 습관, 내가 항상 그렇게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았다면, 지금은 그게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불편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수행 인터뷰를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수행 인터뷰를 할 때 물론 뭐 좋은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수행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지 않은 경험, 어떻게 보면 수행자로서 남한테 얘기하기에 창피한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하죠. 그죠? 본인이 수행을 오래 했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마음을 잘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엄청나게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해가 전혀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행에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성질은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고 있어요. 나만 창피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데 내가 특별히 더 창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용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한 걸 본인이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면 됐지. 예전에 제가 다른 데 미얀마 가서 다른 센터에서 수행 인터뷰를 할 때는 개인 인터뷰를 주로 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인터뷰를 잘 안 하고 1대1이나 2대1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명이고 20명이고 한꺼번에 방에 탁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그 분위기 자체가 생소하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게 훨씬 장점이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탐심의 성질이나 진심의 성질이나 그리고 지혜의 성질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성질이나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성질이 서로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꼭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꺼리낌 없이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잘한 것뿐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그거를 그러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아야겠죠. 자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별 하는 일도 없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냈다면 이제는 그런 시간들도 마음이 바로바로 이제 자선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뭐 자선이라는 것이 별 겁니까, 그죠? 그냥 앉아서 알아차림 하시면 자선인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결국 수행하는 만큼의 그 결과를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익이 뭐냐면은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어떤 탐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뭔가 수행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뭔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탐심이 아니라 지혜인 것이죠.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일 때는요,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요즘은 생각을 실제 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이해를 많이 하니까 생각을 지켜볼 때 그 내용들이 그냥 계속 진행되는 일이 많이 없고, 그리고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점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서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삶의 그런 현장이 다 결국 선지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고마운 마음도 든다라고 하셨고요. 예전에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대인배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정관념들, 그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임이 굉장히 강했고,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예전에 자주 일어났던 그런 마음의 어떤 고정관념들, 상이 많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그 자연스러워졌다는 건 수행이라고 하는 건지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는 일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전하고 크게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뭔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수행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게 사띠 자체만의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혜가 사실은 수행 자체를 이끌어가는 상황이에요. 지혜가 가장 앞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띠가 제일 앞에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끌고 갔다면 지금은 지혜가 제일 앞에서 가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 앞에서 그렇게 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함께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니까 크게 뭐 힘든 거 없이 별다른 노력 없이 항상 일상에서 삶 속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뭐 모든 것이 다 일상 삶 속에서 만나는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선지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선지식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결국 마음이 거기에 뭔가 배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선지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지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승의 역할을 생각할 때 항상 뭔가 이렇게 좋은, 바른,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했다면 선법, 이런 것들만이 우리의 선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다면 지금 이제 많이 달라진 거는 뭐냐면 그게 꼭 선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사 그게 번뇌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 그 또한 번뇌 또한 우리에게 선지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 사띠와 지혜로서 바른 견해로서 그걸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면 그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 번뇌를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지혜,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충분하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라고 하는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이제 계속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니까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생각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생각이 하나의 내용이 그렇게 막 지속이 안 되고 또 예전처럼 막 하나의 내용이 시작되어도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그 마음이 그 내용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게 돼요. 사실 별로 쓸데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도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생각을 아주 객관적으로 대성을 아주 잘 관찰할 수 있을 때 보면 진짜 어떤 거 느끼냐면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나 그런 게 바로바로 느껴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별 쓸데없는 내용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 결국 자신의 마음의 그 탐심이고 집착 때문이거든요. 진심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탐심도 진심도 집착도 없이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을 단지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단지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별 쓸데없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생각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계속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거면 되는 거죠. 생각은 어차피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은 뭐냐면 이 생각이 그냥 단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와 함께 그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 내용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꾸 내용에 빠지니까
그 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번뇌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내용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사티가 계속 멈추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 본인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고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수행자의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수행하는데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수행하는데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일으키면 안 되지. 근데 욕심을 이미 내고 있는데요. 이미 욕심이 일어나는데요. 그죠? 음악 소리에 대해서 아니면 뭐 아름다운 옷에 대해서 이미 부드러운 감촉에 대해서 아름다운 향기에 대해서 좋은 향기에 대해서 이미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이 난 수행자니까 탐심을 일으키면 안 돼. 그런다고 탐심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죠. 그런 수행자의 상이 사실은 수행자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마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본인의 이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때는요, 우리가 힘들다고 안 느껴요. 근데 왜 힘든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전에 처음 수행할 때 그런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가족들이나 친구에 대해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들 그 바깥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어떤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런 탐심들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만큼하고는 항상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 그 갭만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화가 나는 것이고 괴로워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자의 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과 근데 그 상이 따로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어리석은 마음이 그걸 만들어놓고 그걸 정해놓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또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많이 심한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상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 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 자체가 너무 강한 나머지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해요. 근데 그게 계속되잖아요. 그게 계속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본인이 그렇다는 걸 몰라요. 그 사람은. 근데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도 그나마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본인이 그런 상이 있고 그런 본인이 바라는 삶과 자기 자신에게서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안다는 건 자기 자신을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이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위험한 건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경우예요. 이 상이 너무 강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는 너무 서투른 나머지 그 상에 대한 생각만 계속 하다가 보면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동일시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가끔, 흔하진 않지만 가끔 보다 보면 옆 주위의 도반들을 이렇게 보면 수행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마음의 질이,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마음의 질이 더 거칠어지고 탐심과 진심이 더 강해지는 경우를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모하가 너무 강하니까 구름이 너무 짙으면 너무 두터우면 우리가 구름에 가려서 달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수행자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본인 마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고정관념들, 그런 틀이 혹시 있지 않은지.
이렇게 되어져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음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상들이, 그런 고정관념들이 조금씩 옅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옅어지고 그게 없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요. 지금 마음의 질이 그런 것이,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도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지금 마음에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수행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사띠와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좋은 것이에요. 점점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라고 하는 상이 약해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좀 잘못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나라고 하는 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이러한 상이 더 강해지고 이러한 그 모화가 더 강해지게 되니까. 네, 보살님께서는 몇 주 전에 이제 잠에서 깨는 것에 대해서, 그 깨는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고, 그때 이후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행을 하니까 이제 첫째 주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제 하는 법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알아차림이 이렇게 딱 됐을 때, 알아차림이 들어왔을 때, 아, 이런 게 잠에서 깨어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조금 생기고, 잠에서 깨는 것이 알아차림이 들어오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해들이 조금 생기고 나서 또 나중에는 수행에 대한 강한 에너지가 별로 없어지고 마음이 점점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흐려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또 매 순간 무상과 무아의 성질이 알아차림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본인 마음이 처음에는 이제 좋은 에너지, 그 강한 에너지에서 그 마음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무상이고 또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우울한 느낌도 들었고, 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이게 무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잠에서 깬다는 것은 매 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무상권 무아의 성질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이제 본인이 어떤 그냥 관념적인 이해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깬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보살님이 지금 표현하신 건 그 중에 하나의 의미인데, 보살님 지금 잠에서 깬다라고 하는 거 마음의 알아차림하는 그 순간이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마음이 잠들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게으르다, 뭐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거든요. 마음이 지금 활발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사띠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띠가 없으면 마음이 졸리고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건 마음이 깨어난 상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깨어났다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분명한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 그런 잠에 깬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게 꼭 아침에 밤새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게 순간순간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사띠가 없다가 일상에서 사띠 우리가 놓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많다가 아, 사띠 하고 있어. 마음이 다시 그 사띠를 알아차리고 다시 또 알아차리고 할 때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의미가 되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저번에 그 의미는 잠에서 깬다는 건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나는 거. 밤에 우리가 잠이 들잖아요. 이렇게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전에부터 잠이 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 사실
그냥 사람들이 맹한 상태로 잠잘 때가 많거든요. 왜 맹해지냐면 이게 생각에 나래를 막 펴다 생각이 내용이 막 쫓아가다가 여러 가지 막 번뇌를 일으키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쭉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맹한 상태로 잠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냥 탐진치의 상태로 잠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잠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 되면 뭐 6시든 7시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이제 그 잠에서 잠자는 것에서 이제 깨어나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의 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 또한 잠드는 것의 마음의 과정처럼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의 과정들이 착착착착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냥 잠들었다가 이렇게 마음이 깨야지 탁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가 그때 그 세수에 깨어나는 그 과정에서 육문들은 어떤 식으로 깨어나는가, 뭔가 마음의 작용들이 어떤 식으로 깨어나는가, 특히 마음이 어떤 식으로 깨어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마음에 관심을 두니까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싸띠 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니까 이게 관심이라는 것이 사실 특별한 뭔가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궁금해하면요 관심이 생겨요. 그죠? 자면서 깨어난다는 게 뭐지? 마음이 깨어난다는 게 뭐지? 궁금해하잖아요. 궁금해할 때 자연스럽게 이게 마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관심을 두면 당연히 사띠의 질이 좋아지죠. 마음의 질이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체험하셨고, 이런 의미로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말 이제 잠에서 생리적인 현상, 그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가,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고, 뭔가 그걸 통해서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제 체험도 그렇고 이게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3주, 4주, 한 달, 2달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잘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어떤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는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마음이 성급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이해할 때 되면 이해하겠지. 지금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더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마음의 가치를, 수행의 가치를 거기다 더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결과적인 부분에서 자꾸 가치를 두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2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6개월 뒤 또는 1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태가 우리한테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자연스러운 관심이, 평상시에 잘 안 생기는 자연스러운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궁금해하니까. 그게 자체가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굉장히 좋게 하거든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에 무상고 무아의 성질이 있다는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무상고 무아가 뭐예요? 이게 모든 법에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다라고, 통찰지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뭘 이해하는가 하면 결국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 일어나는 그 고유한 그런 작용들,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법들이 각각 지대로의 그 성질대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 그 각각의 법의 성질이 다 달라요. 고유한 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질은 물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있고, 그 각각의 마음의 작용들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이 있고, 그럼 우리가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성질들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우선은 먼저 그런 이해들이 계속 이제 깊어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하는가 하면 그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상고 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리가 들리다가 소리가 사라졌어요. 일어났다가 사라졌네, 무상하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에 통증이 있었어요. 아까 다리가 엄청 아팠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 통증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역시 무상하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그게 무상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라지는 것도 그 무상한 성질로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 소리가 항상하진 않죠. 어떤 음악 소리든 뭐든지 간에 소리가 났다가 언젠간 사라지겠죠. 그죠? 근데 그 어떤 특정한 하나의 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상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사띠라고 하는 이 마음, 사띠도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죠. 알아차림 자체를 우리가 알아차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알아차림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사띠하는 마음, 알아차림 이 마음 자체에 대한 이해도 계속 생기게 되고 그 이해도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마음도 역시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구나를 이해할 때 거기에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그 이 마음이 계속 이 하나의 알아차림이 모든 대상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대상도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이 알아차림도 계속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할 때 거기에서도 무상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지혜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알 때는 이 알아차림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그냥 알아차리는 마음으로서 계속 알게 될 때가 처음에는 그렇게 알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마음 또한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이해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이게 정말 항상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두카라고 하는 이 괴로움에 대한 이해도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두카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사띠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려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밤에 잠에 잘 때 잠드는 그 과정에 대한 좀 더 알아차림,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날 때 그 깨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좀 더 이렇게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멈추지 말고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조심해야 될 거니 거기에 어떤 수행의 결과에 대한 본인의 어떤 탐심이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있으면 자꾸 조급해지거든요. 꼭 마음이 깨어나는 게 어떤 의미다라고 본인이 어떤 그걸 꼭 완성을 시켜야 될 필요는 없어요. 보살님 마음이 뭐든지 그 순간에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깨어난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딱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살님.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